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위한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면서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란 단어까지 쓰셔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먼저 부활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확인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데 부활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생각 않고 자꾸 부활의 주님만 믿고 싶어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지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에요. 친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죠. 예수님께 이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리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머지 10제자도 굉장히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겼다는 말은 이 두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머니 살로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면 이제 완전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이 여겼던 것이죠. 이건 틀림없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섬김을 얘기할 때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질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는 건 그 자체로 죄입니다. 무지입니다. 질서 없이 행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질서 없이 거꾸로 돌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섬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벌을 받아야 될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서비스 잘해주는 거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와 교환하는 것이죠. 누군가 인질로 잡혀간다면 그 인질의 몸값을 요구한다면 그 인질의 어떤 상황에 맞게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죠. 재벌의 외동 아들이다 그러면 정말로 비싸겠죠. 그러나 가난한 이름 없는 서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1000억, 100억 요구하겠습니까? 줄 수도 없는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값지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값이 없다면 그렇게 값을 치를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값을 치러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값진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값진 존재여도 상황이 그렇게 위기가 아니면 값을 치를 이유가 없죠. 재벌 회장이 멀쩡히 여행하고 다니는데 인질값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인질에 잡혀 있으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위험하니까 그 값을 주고서라도 아들을 빼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만약에 조금만 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방법이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이 어떻게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리 다툼하고 있을까? 사실 저희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죄를 못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항상 내 인생 잘 되고 잘 풀어지는 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뭘 보면 그와 연관된 것들이. 제가 간증을 가끔 보았는데 그저께 이 가수 이소영 씨가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간증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소영 씨가 어렸을 때부터 참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30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300명을 전도했어요.
리더십도 있고 또 유명했고 또 이렇게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면 다 그냥 교회에 딸려오는 거예요. 300명을 전도했대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주를 향해 열심히였던 이 이소영 씨가 주님을 떠나버려요. 떠났다가 돌아왔다, 떠났다 돌아왔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들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돼요. 근데 신앙을 배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확 드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이 오랜만에 이제 불우한 환경에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받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데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굉장히 죄를 강조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묵상하십시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멘트가 그렇게 싫더래요. 난 지금 행복한데 왜 자꾸 나보고 죄를 생각하라고 그래? 순간 반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끊어버렸대. 안 출석을 안 해, 그 다음 주부터. 그리고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을 떠났대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오랫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우리들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간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참 그런 것 같아요.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잘되게 하고 나 복되게 하고 그 예수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사단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셔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그 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같은 죄를 지적해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로 막 이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오전에는 그 방송 PPT 성경 통독 일주일치를 만들면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녹음만 그렇게 오래 걸려요. 1시간 하나에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어텐션 하면서 또 그걸 넘겨야 되니까 이게 잘못 늘어지면 이게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처음 어텐션해서 컴퓨터를 보면서 작업을 끝내고 오후에 신방할 일에서 신방하고 또 계속 돌아다닐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로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피곤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아침에 나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 안에 들은 또 다른 생각은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고 살고요. 또 정신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삽니다. 뭐 육신적으로 노동하는 것만 노동은 아니죠. 어찌됐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집가고 먹고 집 사고 논 사고 소 사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하세요.
인자가 올 때 그럴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쓴단 말입니다. 제 안에 지금 애잔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도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다 살고 나서 헛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있을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죄입니까? 여기다가 죄까지 얹어줍니까? 무슨 죄입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바이벌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힘내라, 하나님이 오늘 또 문제 풀어줄 것이다, 그러고 끝나면 돼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까지 죽으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죄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이소영 씨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소원 또는 어떤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동안 믿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끝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붙들게 되고 그때 새로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되고요. 오늘 말씀 끝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두 소경이 눈을 떠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쭉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경이 눈을 뜰 때 이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눈 뜬다는 단어가 재밌는 게 보통 헬라어로 옵달모스라 그래요. 눈. 여러분, 우리가 눈도 하얀 눈도 있고 우리 눈도 있고 그러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 헬라어도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눈, 우리 눈을 얘기하고 은유적인 뜻을 의미하는 눈도 있어요. 옴마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옴마톤이에요. 옴마톤. 예수님께서 소경 두 사람의 눈을 띄워주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의 절망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 영화만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소경 두 명이 눈을 뜬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죄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누구의 죄를 막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내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살아가는지 내 죄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 십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도 사실은 헛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것입니다.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헛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죄에 대하여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정말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 오늘 또 의지하고 그 보혈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교리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만 해석하고 예수님을 서둘러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먼 자들로부터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해주셔서 무엇을 하든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